시편 16편은 뭐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읽은 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이 기록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구절이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천여 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언됐던 말씀의 성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대목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대속을 위해 처절한 순환을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40일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흔들리셨나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1시간씩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흔들리셨나요? 아니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나가셨습니다. 얻어진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미 구약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결론부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서 8절은 자기 산업을 지키시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호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면전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슬로건, 이것이 기초가 돼서 외쳤던 라틴어가 코람데오, 뭐뭐 앞에서 코람이란 단어와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죠. 개혁자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기보다는, 세상 앞에 명화롭게 살기보다는 힘들고 고단해도 어려워도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루터, 칼빈, 쯔빙길리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그리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다윗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살았나요? 요셉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포로로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교제하며 살아가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호람데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거죠.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걸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 앞에 찬양 드리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코란데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늘 식사도 해야 되겠지만요, 일상의 삶을 나눕니다. 때로는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의논하기도 해요. 그렇죠? 살아온 삶의 노하우의 지혜를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화평,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은 겁니다. 주님과 비로소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교제한다는 건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더불어 먹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한 사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수많은 질문을 기도를 통해 던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제쯤 나가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후에 그는 찬송하며 나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쯤 돼서는 그 신앙이 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겁니까? 그건 의인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만일 저성의 의인이 몇 명 정도 있으면 이 불과 유황불로부터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귐이 있는 교제,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유보하겠다는 거죠. 근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면전 앞에서의 삶이 있어요. 다니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면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호란데오.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우편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16편 8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편에 계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굳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구분한다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오른쪽은 언제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나의 작은 기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자상하신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그들을 바다에 수양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불문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폭풍 모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오른편에 계신 분이에요. 2016년 10월 2일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예수님이 새로운 회심자들을 무슬림들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모래 폭풍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소식을 기록을 합니다. 2016년 10월 2일자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포미드이스트 선교 회원들이 이슬람에 회심한 24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준 후 세례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50명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 이를 뒤따르던 IS 대원들의 총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피했으니까 이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IS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하룬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 왜 예수를 믿었죠?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뒤따라가서 발견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세례식은 이미 끝났고 그리스도인들은 버스에 올라 교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장한 채 총을 쏘며 그리스도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돼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모래 폭풍 속에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막 총을 쏴댔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모래 폭풍 사이로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IS 대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영접했을까요? 그래서 영접한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불꽃 가던 눈을 보고서 음성을 듣고서 그들이 돌이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IS 대원들은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상하신 분이에요. 친밀하신 분. 우리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냈던 겁니다. 지금 이란 땅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명이 지금 회심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엄청난 사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그는 그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면전 앞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과 때로는 사자의 갈기를 잡고 사자를 치면서 빼앗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두가 다 군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 형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전쟁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한 용맹한 사람, 어려서부터 장사인 이 골리앗,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항호를 벌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았던 다윗은 그 앞에 나갑니다.
내가 그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와 같게 하실 것이다. 자기가 늘 면전 앞에 살아갔던 그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년간의 사울왕 때문에 도망자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가장 고단했던 시대가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남으로 보면 나이테가 가장 작을 때겠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누구보다 뜨거웠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심을 그는 확신합니다. 언제쯤 그거를 확신했을까요? 그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망명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진을 치고 건지는 것을 경험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를 사지에서 끌어내십니다.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시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백성을 믿는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인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은 16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시오니,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 그게 바로 주라는 표현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 주라 고백하는 그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른편에 계셔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시여,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도마처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8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시종일관 그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40일 줄이신 후에 금식한 후에 3번의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비굴하게 뒤로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 중에도 당당하셨고요.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문박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모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지나가면서도 그런데도 가셨습니다. 오늘 1절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냐면요, 바로 도망자의 세월 속에서 썼습니다. 10년간의 도망자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왜 지켜줘야 됩니까?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을 보내서 사울을 통해서 쫓아다닙니다. 여기 지켜준다는 이 표현이 샤마르라는 원형인데요, 샤메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곡식이 자라고 있는 농장이나 혹은 양떼가 먹고 있는 초장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들짐승로부터 곡식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 울타리를 친 데서 샤마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거짓을 말하고 저주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시편 6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은 어때요? 흔들릴 만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편 3편 6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겠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친밀히 다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오른쪽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인생을요, 지옥으로 만드냐 천국으로 만드냐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요, 사람을 불안 속에 사느냐 아니면 평안 속에 사느냐,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요,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오느냐 터져 나오지 않느냐 차이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욥은 고난 속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도다. 누굴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신앙생활을 밝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276명을 사람을 태운 배가 공교롭게도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그림자가 배를 덮고 있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버렸는데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면전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뭐 할 때요?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줬다.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평안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도나이 주여.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았을 때 물속에 빠졌지만 폭풍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폭풍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폭풍 같은 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교제하고 살아왔는지,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내 기도를 낱낱이 하려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우편에 계셔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영혼이 폭풍 속에서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거친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덮쳐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만한 환경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 만한 환경을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니까요. 그분 면전 앞에 있으니까요.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이러므로 라켄이란 단어입니다. 8절의 행동 때문에 결과가 도출됐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 것일까?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시를 처음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죠? 얘기했던 놀라운 고백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 부활과 영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모든 게 다 만족해요. 그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죠? 이것이 나에게 흘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입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뭘 얘기한 겁니까? 면전 앞에서의 교제를 얘기한 겁니다.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오른편에서 너를 지켜준 능력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안전히 살게 된다. 안전이란 말은요, 라베타흐란 단어인데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위험이 전혀 없는 것, 평화와 안전을 만끽할 수 있는 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히 산다. 샤칸이란 말은 고대 근동 유목 생활 가운데 유목민들이 목초지나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장막을 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여기 산다는 표현이에요. 육체가 안전히 산다. 어떻게 해요? 지킨 정도가 아니죠. 미완료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장막을 치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면전 앞에서 알고 그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흔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 마음도 기쁘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면서 10절 11절은 뭡니까?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10절 11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11절 이는, 그렇죠? 다윗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과 영생입니다. 신본주의, 이 코란데오의 초점이 어디 맞춰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단순히 지키기만 하십니까? 육체에 안전하게 거하게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생에 대해 얘기합니다. 11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합니다. 말씀은 11절을 종합해 보면요, 뭐가 생명의 길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부활신앙의 진수입니다. 생명의 길. 구약에 무슨 부활신앙인가 뜬금없이 천만에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개념이 그들 신앙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장면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주 쐐기를 꽝 받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때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야, 이제 네가 이 신앙에 도달했구나 하는 거죠. 모세가 찬양하는 장면이 신명기 32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엔 신이 없도다. 나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부활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노래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서 매년 제마가 되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면전 앞에 살던 그에게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니엘서 다니엘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생.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코란데오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 우리 얘기한다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교제만 얘기합니까? 건지는 것도 얘기하시고요.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것까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1절에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피한다는 하사라는 단어가요. 기본적으로는 보호를 위해 안전한 피난처로 도피하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는 트루스트,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다, 피하다 같은 의미죠. 도피하다. 동전 앞면 뒷면과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시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이미 당신께 피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면전 앞에 서 있는 내 모든 안색을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와 있는 나에게 이미 나는 주께 피했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에 내 산업도 지켜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영원토록 지켜달라. 이게 시편 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러면 나는 면전 앞에 살고 있냐는 거죠.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살아내야 되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면전 앞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뜻을 정하고 이 땅을 살고 있냐는 거죠. 내 오른편에 계셔서 언제든지 나를 건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내 산업도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방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예? 우리 새벽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어나면 제가 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창문을 딱 열면 옆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셨었어요.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독대에 와가지고 물 떠놓고서 비인다고요. 그럼 이렇게 문을 확 열면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문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빌더라고요. 문 입구에서. 근데 거기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더니 잘못 알아들었어요. 거기서 그러지 말고 앞에 와서 그러라고 그런 줄 알고 앞에 가서 또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러시는데 그때 제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그러고 있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빌다 그런 거죠. 그거보다는 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분은 내 오른편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은 마지막 은혜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까지 역사하시고 역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른편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부활에 참여한 너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흔들리셨나요? 어때요? 흔들릴 만한 삶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나라들은 어떻고요? 도처에 들리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그분께 피했고요. 그분은 나에게 피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영도 즐거워하게 하시고요.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고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고 주님께 피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산업을 지켜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코란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면전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른편에 계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제한 그들에게 능력으로 오른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례받는 날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육체와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 이 땅에서도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 신앙이 더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주의 전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